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티 센트럴 처치 우리 가족 여러분 잘 주무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9월 한 달 또 10월 초까지 영의 메시지 들을 겁니다. Renew Mind.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육으로 듣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 영으로 듣고 영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좀 더 서머라이징 좀 하고 싶어요. 말씀이 좀 길었기도 했고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서머라이징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깨닫기 위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어, 주제는 똑같습니다. 생명의 인플루언스 안에 거하라. 생명의 영향력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도둑이 온다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 사단을 말하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충만한 생명,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그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인플루언스 안에 거하기 위해서 총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생명의 영향력이 시작된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카운트하며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영적인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은사에 있지 않고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배에서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 가운데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우리가 do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인 몸인 교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개인의 구원이 있어야겠죠. 그 구원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인카운트 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역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은 생명이 약해지고 그 생명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뭇가지를 비유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부시고 가수원을 하셔서 잘 알지만 그 가지가 그 나무의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원통, 그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우리가 가지인 것입니다. 그 지체가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교회인 공동체와 연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인 교회와 연결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는요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연결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뭔가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져 교회가 원하는 그 뜻대로, 그 비전대로 그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생명의 인플루언스의 흐름 가운데 결코 거하기 힘들 것이에요. 개인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머리와 몸의 개념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목적대로 세워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생명력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현대 성도들은 교회의 목적보다 자신의 야망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대형 교회를 향해 뭔가 프로그램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이 계속 병실만 많아지고 환자만 늘어나면 아무리 커도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겠습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확률이 높은 병원이 탁월한 병원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능력 있는 자들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 있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리더로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차원이 열리고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차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에 거하는 삶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즉,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 거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지 말고 하늘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하늘로 올라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적 권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는 것을 멈추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는 절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분리되면 어떻습니까? 썩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몸인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계속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아젠다를 따라갈 것인지, 자신의 아젠다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깎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흐르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자라고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교회 가운데 그 몸을 세우는 자로, 그 생명이 흐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